여리고 도상에 바데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꽃이 아름답다는 말은 들었지만 꽃을 본 적이 없고,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밤에는 별과 달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항상 캄캄한 밤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도 소경된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캄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즉,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캄캄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희망을 두고 살지만 내일도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각박한 현실 속에서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비극과 현실의 슬픔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보아도, 또한 여기저기를 방황해 보아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자리는 누가 봐도 한심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구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자리는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자리가 비극적이고 슬픔에 잠겨있는 자리가 아니고, 또한 캄캄하고 아득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자리는 특별한 자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자리로 보이지만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고, 절망적인 자리처럼 보이지만 희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고통을 당해야 해야 할 사람이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받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의 부름을 받게 됐고 총명한 요셉을 총리로 삼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막장 인생이 하루아침에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주인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두운 자리고 절망의 자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을 불행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한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실패해서 낙심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결코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름진 옥토를 선점당하고 황무지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사 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친 땅이지만, 네가 서 있는 곳이 황무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든 불행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서려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그렇고 또한 나의 직장도 그렇고 나의 가게도 그렇고 나의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비록 바디메오 같은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부르는 자리임을 4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은 예수란 말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밥을 먹지 아니하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밥을 한 번 잘 먹었다고 그 다음에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이 우리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양식을 통해서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희망이고 그 말을 들을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본문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가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랐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경멸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고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존재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말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가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는데 어디에서 믿음을 보았겠느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니까 참 믿음이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날 것을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손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말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국률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다든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저절로 사는 것 같지만 저절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합니다. 또한 비도 필요합니다. 철따라 비가 내려야 돼요.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개미 한 마리도 우연히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잠시 후에 될 일도 잘 모릅니다. 매일 자동차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차를 왜 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1분 1초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난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매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지금 목 놓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매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사람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람 때문에 시험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디메오를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벽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던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필사적이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주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영영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영영 나는 적선 그저 몇 푼 던져주는 동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그래서 그는 주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필요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어라, 입을 넓게 열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같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과 같은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중언부언한다든지 생각 없이 한다든지 되나마나 한다든지 아무 뜻도 없이 한다든지 거기에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시는 주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49절에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바디메오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외면하고 소경이라고 무시하고 거지라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거지 바디메오를 불러라, 내 곁으로 오게 하라,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환영했다고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바디메오는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 버리고 달려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겉옷을 벗고 갔을까? 그것은 달려가기 위해서 벗을 것을 벗은 것입니다. 주님에게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 거추장스러운 것 벗어버릴 필요를 알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겉옷이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벗어버렸을 것입니다. 벗어놓고 다시 입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버렸습니다. 다시는 입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구걸하는 옷입니다. 때가 묻어 냄새나는 옷입니다. 벌써 벗어야 했을 옷입니다. 그가 그 옷을 벗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는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생애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주님을 만나면 나는 이 자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 나와 따라고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바로 주님의 희망이요, 주님의 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육적인 구원으로서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맹인으로 어둡게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떠진 것입니다. 꿈 같은 현실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는 나사렛 예수이든 다윗의 자손 예수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눈은 재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근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고 산다는 이 사실 앞에 어쩌면 바디메오가 소경으로서 눈을 뜬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며 은혜이겠습니까? 지금은 실감 못합니다.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는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디메오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다,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계산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그 행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자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상에 있든 아니면 실망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그것이 결코 믿는 성도들에게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붙들고 거기서 여호와를 찾을 때 진정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